오늘 이 기도의 자리에 나오신 성도님들 축복합니다.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149장 찬송하겠습니다. 생각할 때에 세상에 속한 욕심을 헛된 줄 알고 버리네. 죽으신 그 주밖에는 자랑을 멀게 하소서. 보혈의 공로에 매입어 교만한 마음을 버리네. 못 박힌 손 밟으니 큰 자비 나타내셨네. 가시로 만든 면류관 우리를 위해 쓰셨네. 온 세상 만물 가져도 죄내 못 다 갚겠네. 놀라운 사랑 받은 너 몸으로 잼을 삼겠네.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이사야서 53장입니다. 이사야서 53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만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53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와 우리 성도님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하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러 우리 질고를 치고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같이 봅니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돛상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오늘 본문은 여호와의 종의 노래 네 번째 노래에 해당하는 말씀입니다. 가장 잘 알려진 본문이죠. 그리고 오늘 이 말씀이 고난받는 종, 여호와의 종이 고난받는 종으로 바로 예수님에 대해서 예언하는 그런 말씀으로 또 잘 알려져 있습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여호와의 종이 꼭 예수님에게만 해당되는 것은 아니고 일반적인 하나님의 종들에 대한 그러한 사명들을 쭉 설명해 주는 노래라고 말씀드렸는데 오늘 이 본문을 가지고 저희들에게도 있는 사명들을 한번 좀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의 종은 고난으로도 사역을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여호와의 종은 고난당하는 자로 등장을 합니다. 그가 고난당하는 것 외에는 다른 것들이 나타나지 않거든요. 그가 당하는 고난에는 몇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어떤 특징이 있냐면 첫 번째로는 그의 고난은 자기 자신 때문에 당하는 것이 아니라 타인 때문에 당하는 고난입니다. 두 번째는 그는 고난을 묵묵하게 그리고 불평하지 않고 순한 양같이 그 고난을 순순히 당한다라고 하는 것이 이 두 가지 특징입니다. 고난이 분명히 죄로 인해서 온 것은 맞습니다. 죄로 인해서 고난이 모든 인류에게 피해를 끼쳐서 모든 피조물 세계까지 영향력을 쭉 미쳐서 정말 고통을 가지고 오게 만들죠. 죄 때문입니다. 그것의 해결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보여주는데 하나님이 고난을 회피하는 방식이 아니라 바로 적극적으로 당신의 종들을 통해서 해결하는 방식을 오늘 보여주고 계십니다. 원래 죄와 허물이 있으면 그 죄는 그 허물은 그 죄가 있고 허물이 있는 사람이 당해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로 인해서 죽어야 된다면 우리가 죽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의 예를 통해서 선명하게 보여주듯이 우리의 죄를 그에게 다 담당시키셔서 모든 고난과 죄의 문제를 그 예수님이 짊어지고 해결함을 통해서 대신 당하게 함을 통해서 해결해 주시는 그런 방식으로 적극적으로 오늘 그렇게 고난을 해결해 가신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사랑하는 사람들을 건지시기 위해서 자신의 종들을 보내시고 그들로 하여금 그 고난을 대신 짊어지게 해서 해결하도록 하신다라고 하는 것이 이 하나님의 고난을 해결하는 방식이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6절에서 10절 말씀을 보면 6절 말씀을 보니까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의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랬고 10절 말씀 보니까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즉 그의 영혼을 속건제물로 드리게 이르면 그가 씨를 보게 되며 그의 날은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리로다 하면서 우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켰다. 그리고 그에게 상함받게 하기를 원하셨다 하면서 그를 속건제물로 삼으셨다라고 그렇게 말씀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본문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악을 타인에게 담당시키시는 것이죠. 그래서 그 연약한 사람을 건지시는 방식으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일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종에게 그에게 그 고난과 고통을 대신 짊어지게 하시는 것 때문에 우리에게 하나님의 종인 우리에게 고난이라고 하는 것이 닥칠 수 있다라고 하는 가능성을 늘 열어두어야 하는 것입니다.
성도들의 삶 속에 애매한 고난이 있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자신의 실수가 있어서가 아니라, 또 자기가 잘못해서가 아니라, 또 그야말로 무슨 가족이라는 이유로, 어떤 직분과 사명을 맡았다는 이유로, 내가 어떤 위치에 있다는 이유로, 또 잘 선택을 했는데도, 그리고 최선을 다했는데도 잘못된 선택이나 행동이 아닌데도 나에게 고난을 당하는, 고난이 닥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런 고난들은 분명히 하나님의 뜻으로 오는 고난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으로 고난으로 사역을 하고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베드로전서 2장 21절 25절 말씀을 보면은 좀 길지만 세 번역으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가 이 애매하게 오는 고난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바로 이것을 위하여 여러분은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여러분을 위하여 고난을 당하심으로써 여러분이 자기의 발자취를 따르게 하시려고 여러분에게 본을 남겨 놓으셨습니다. 그는 죄를 지으신 일이 없고 그의 입에서는 아무런 거짓도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그는 모욕을 당하셨으나 모욕으로 갚지 않으시고 고난을 당하셨으나 위협하지 않으시고 정의롭게 심판하시는 이에게 다 맡기셨습니다. 그는 우리의 죄를 자기의 몸에 몸소 지시고서 나무에 달리셨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죄에는 죽고 의에는 살게 하시려는 것이었습니다. 그가 매를 맞아 상함으로 여러분이 나음을 얻었습니다. 저는 여러분은 길 잃은 양과 같았으나 이제는 여러분의 영혼의 목자이며 감독 되신 그에게로 돌아왔습니다. 주님이 그렇게 매를 맞아 상함으로 여러분이 나음을 받은 것처럼, 그래서 우리가 감독 되신 이에게, 목자 되신 이에게 돌아오게 된 것처럼, 우리가 고난을 당함으로 어떤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그러한 일들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짊어지게 하실 때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그것이 사명이다라고 하는 것을, 그것을 위해서 부르심을 받았다고 하는 것을 베드로가 오늘 이야기합니다. 내가 고난을 당해서 다른 이들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고난당하는 일을 위해서 우리가 부르심을 받았다라는 생각들을 성도님들은 잘 하지 않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가능성을 열어놓고 주님께서 때로 우리에게 고난이라고 하는 것을 지워주실 때 그것을 잘 감당하게 되면, 그것 때문에 어떤 사람들, 특별히 내 가까이 있는 사랑하는 사람들이 나음과 건짐을 받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주님 앞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잘 생각해 보고 마음에 담아야 할 지점이 되는 것입니다. 애매한 고난, 당하지 않아도 되는 고난, 심지어 억울하게까지 한 고난을 우리에게 지으신다면,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누군가를 살리시려고 하시는 것은 아닐까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또 묻는 성도님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종들이 받는 이 고난은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오늘 우리가 묵상할 지점입니다. 52장 13절에 보면은 이 13절부터 이 종의 노래가 사실 13절부터 시작이 되거든요. 여기에 종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는데 여기에 에베드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이 에베드는 노예나 하인이 아니라 왕이 있으면 가장 사랑하고 가장 믿을 수 있는 신복이 있잖아요. 자기의 가장 충직한 사람들을 말하는 게 바로 이 에베드입니다. 그러니 이 종은 그냥 하인으로 가서 보내는 게 아니고 내가 정말 믿을 만한 사람, 내가 정말 마음을 주는 사람, 내가 정말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을 바로 이 여호와의 종이라고 오늘 말씀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런 애매한 고난을 아무에게나 맡기시는 게 아니고 당신의 믿을 수 있는 사람, 정말 당신이 신뢰하는 그에게 이 고난을 맡기신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마태복음 5장 11절 12절 말씀을 보면 팔복의 맨 마지막에 이런 말씀을 주님이 주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라고 하면서, 전에 있던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 죄가 아닌데 박해를 당하는 것으로 복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것처럼, 주님은 앞에 있는 선지자들을 말씀하시면서 그렇게 하나님의 종들이 박해와 고난을 당하는 것이 이상한 것이 아니며 오히려 사역을 잘하고 있는 것이다, 좋은 길을 잘 걸어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앞에 있는 선지자들의 예를 통해서, 믿음의 선진들을 통해서 보여줍니다. 우리가 애매한 고난을 당할 때 그래서 두 가지 측면에서 성도님들이 생각을 해보아야 합니다. 하나는 우리만 그런 고난을 당하는 게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 이후로부터 애매한 고난을 당하는 사람들은 늘 있어 왔습니다. 하나님의 일로 말이죠. 사역으로 말이죠. 우리는 고난을 당하게 되면 본능적으로 내가 문제가 있어. 내가 뭔가 잘못해서 그랬을 거야. 그러면서 자기 연민과 이런 것들에 빠지게 되면서 죄책감에 시달리는 경우들이 있는데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잘 물어보셔야죠. 고난은 그런 것들로만 오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그것을 선명히 보여주면서 안정감을 갖도록 해주는 거죠. 성경에 많은 사람들,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면 다 낭망했던 적이 있고 쓰러진 적이 있습니다. 엘리야도 그랬고 수많은 사람들이 쓰러졌지만 그들이 잘못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에게 사명을 맡기셨기 때문에 세상에서 미움을 당하는 그런 사람들로 그들이 등장을 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애매한 고난을 당할 때 생각해 볼 두 번째 것이 뭐냐면 하나님도 고난을 당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말씀처럼 이 하나님의 종, 하나님의 충직한 신복, 신하인 이 에베드가 하나님이 그들을 보내시는 이유는 하나님의 마음이 어렵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이 답답하고 하나님이 당신의 사랑하는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너무 고통스럽기 때문에 당신의 사람들을 대신 보내서 이 문제를 해결하고 그들에게 평안을 주어서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샬롬을 주시기 위해서 그들을 보내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왜 고난을 당하시고 계십니까? 하나님은 아무런 잘못이 없어요. 하나님이 이 세계를 지으신 것밖에 없고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밖에 없습니다. 우리를 사랑한다는 그 단 한 가지 이유 때문에 오늘 마음이 힘들고 어려우신 것이죠. 하나님의 종이 이렇게 애매한 고난을 당하는 것은 하나님의 고난, 하나님의 마음 어려움, 하나님의 고통을 나눠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골로새서 1장 24절 말씀 보면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자신에게 고난을 채운다라고 그랬는데 이 고난을 자기 고난이라고 말하지 않고 고통당하는 건 내가 지금 갇히고 고난을 당하고 있지만 이 고난이 그리스도에 남아있는 고난이다라고 하면서 주님의 고난을 같이 나눠지고 있는 것으로 설명을 합니다. 바울은 더 나아가서 로마서 8장 1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이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하면서 이 고난이 주님에게서 사명으로 오는 고난이다. 그것을 잘 받아내야 이 고난 이후에 오는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뜻에 그 이루어질 열매인 영광을 함께 나누게 될 것이 아니냐라고 하면서 적극적으로 고난으로 짊어지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도록 우리에게 격려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을 자들입니다. 그 영광을 얻기 위해서 고난도 함께 받는 것이 오늘 우리에게 있을 수 있는 일이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묵상해야 될 지점인 거죠. 이런 고난은 크고 작지만 사실은 모두에게 다 짊어지고 있는 고난입니다. 고통으로만 죄로만 오는 것이 아니라 내가 아빠이기 때문에, 내가 엄마이기 때문에, 내가 남편이기 때문에, 내가 아내이기 때문에, 내가 사장이기 때문에, 내가 직원이기 때문에, 내가 부장이기 때문에, 사장이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든 내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내가 당하는 그러한 희생과 헌신 그런 것들이 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하나님께서 주시는 고난으로 성도님들이 일부분 다 짊어지고 계신 고난입니다. 이런 고난을 당할 때가 사실은 제일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리고 이유가 없거든요. 이유가 없고 내가 왜 그런 고난을 당해야 되나라고 하는 그러한 여러 가지 생각들이 들기 때문에 제일 어려운 고난이지만 이런 고난을 당할 때 더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서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 그분의 위로를 받고 그분의 그 돌보심을 받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 힘을 매 순간순간 채워내야 그 고난들을 잘 견뎌내고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성도님들 이런 고난을 당하고 계시는 분들이 있다면 오늘 이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 주님께서 주시는 음성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너 잘하고 있다. 너의 믿음의 선배들도 그렇게 고난을 당해왔고 너도 그렇게 고난 당하고 있는 것을 보니 잘 걸어가고 있는 거다라는 확신을 가졌으면 좋겠다 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셨으면 좋겠고, 또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그 고난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감내할 수 있도록 새 힘을 구하는 이 새벽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은 먼저 중보하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끝없는 터널 같은 고난, 애매한 고난을 당하는 성도들을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변에 그런 분들이 참 많습니다. 경제적인 문제들 때문에, 질병의 문제들 때문에, 또 여러 가지 상황들 때문에 긴 터널을 지나는 우리 성도님들을 하나하나 이름을 불러가면서 하나님 그들을 건져주시고 순간순간마다 힘을 공급해 주옵소서. 중보해 주시고, 또 고난길에서 억울하고 지친 마음들을 가지고 오신 성도님들이 있다면 주님 내 마음을 만져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오늘 동행해 주시고 위로해 주셔서 오늘 잘 승리하는 하루가 되게 해 주십시오. 함께 기도하며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